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 성경 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하가다 말씀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면 지난주에 꽃이 너무 많이 이쁘게 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달릴 때 그 꽃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아쉬운 것은 우람 아파트의 꽃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지난주에 다 패버렸더라고요. 거기 꽃들이 정말 만발했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앙상한 나무에서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옵니다. 정말로 부드럽고 그 나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꽃잎들이 그 딱딱한 나무를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한 이 음식을 또한 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면은 그 씨앗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하는데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계란이에요. 계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신비예요. 신비. 닭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계란이 만들어지더래요. 닭이 계란을 뿅 내놓으면은 그 계란을 품고 있으면 그 계란 안에서 뭐가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해요, 신비해. 어떻게 그 뱃속에서 그렇게 딱딱한 껍질 안에 그것이 담겨져 가지고 그것이 뿅 나와 가지고 또 그걸 품고 있으면은 거기서 계란이 나올까, 닭이 나올까. 근데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을. 부부가 결혼하고 사는데 그 정자한테 보이지도 않는 게 만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형체가 나왔어요. 그 씨앗이. 그게 믿어지면은 부활이 안 믿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재질이 흙이잖아요. 어디다 묻어요? 이 재질을 흙에다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형체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어디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서는 거예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분의 책을 제가 사서 그 책을 좀 한 8권 정도인가 사서 읽고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대학원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밟고 의사 면허증까지 따고 평생 공부만 했던 사람,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 외국에서 이게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먹는 게 너무 허술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셨죠,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책으로. 이렇게 박사학위 받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책을 그렇게 논문 형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거를 대고 그것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지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분노하고 화낸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술 먹고 음탕하고 남의 거 속이고 뺏고 이런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와서 사는데 처참해요. 처참.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평생 이 사람 전공이 뭐냐면은 생물학적이에요. 생물학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게 이 과학자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게 믿어져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게 믿어지세요? 그 설명을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부모를 만나서 정자하나 태어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설명이 되세요? 설명을 할 수 있으세요? 이를 뽑았는데 이가 나고 뼈가 늘어나고 이게 설명이 되냐고요? 설명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신비한 게 너무 많습니다. 신비한 게. 부활도 여전히 신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거룩한 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있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집주인이라고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네 편 내 편 만들고 참 비참합니다. 비참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그 집주인 행세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 자기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도 하고 매매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집주인을 쫓아내가지고 지금 어디다가 매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매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에 집주인이 없어요.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주인이 없어요.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난장판. 그 집에 주인이 없는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집이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집인데 그 주님의 집에 그 주인이 없어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그 집주인을 쫓아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헤롯 왕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성을 멋지게 쌓았어요. 벽에다가는요 도금을 했어요. 금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요. 얼마나 화려해요. 교회를 이렇게 다녀요. 그거 자랑하러 다녀요. 그거 믿고 교회 다녀요. 나는 지금 교회 다녀서 이렇다,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성공했다,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곳에 누가 없어요? 집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그 집을 세우고 주인이 그 집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집 주인이 없는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얼마 못 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새 집을 세우세요. 새 집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그 주인이 그 집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집. 주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주님이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이 예루살렘 성보다 높아요. 지대적으로. 위치가.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여기는 뭐 이슬람, 여기는 뭐 어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황금돔이라고 있어요. 사진에 보면 황금돔, 돔 자체가 다 황금으로 다 발라놔가지고 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찬란하게 빛나요. 그게 지금 이슬람 그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골고다 언덕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면은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인이 왔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을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만약 자식이 한번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와가지고 부모 쫓아내고 그 집에 가서 자기가 갖는다. 가끔 그런 뉴스들 나오죠. 그런 막장 드라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원망이 나오고 그 사람들 향해서 저주가 나오고 얼마나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은 오늘 본문 45절에 46절에 제60서 온 땅에 임하여 90까지 이르시되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은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삶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그 집에서 쫓겨나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십자가에 달려놓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예수님 빌라도에게 넘기고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죽이면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순을 한번 보세요. 이 겉과 속이 분리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형태를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 속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완전히 빈 털털, 빈 껍질이에요. 그 인생이 뭐가 남겠어요?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놓으셨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형식적으로 그것을 보면은 그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좌우편에 누가 달린 거예요? 강도, 도둑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치, 배신, 치가 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친히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예식을 받을 때에 그 세례 예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합하여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합하여진 사람만이 부활로 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합해져서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욕을, 이러한 치욕을, 이러한 부끄러움을,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상처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 못합니다. 죽이고 싶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교회 다닌 사람에게 아픔을 당했잖아요. 슬픔을 당했잖아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 목사한테 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를 매단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4장 23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외침은 예수님이 겪어야 되는 죄의 값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위한 값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십자가에서 합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합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 수치, 배신 뭐 다 들어있겠죠. 그러면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내가 그 사건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인생, 내 삶은 어떻게 돼버려요?
그 원망과 미움과 배신의 삶 속에서 치를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결국은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이 거룩한 성에 엘리엘리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6시면은 여기다 6을 더하면은 낮 12시가 되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 한낮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빛이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이 자연의 빛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열매가 맺고 그 빛을 통해서 열매가 맛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요. 빛이 없으면은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혼의 우리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빛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삶의 빛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내 인생에 내 삶을 끌어가고 있는 빛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은 내 인생의 빛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말하면은 이리 끌려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은 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그 예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이 사람이 댓글로 이 말 달면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좀 심하게 달면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인생의 빛이 누구예요? 저 사람의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 내가 나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빛이 저 사람이에요. 그럼 내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빛이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 아픔의 말, 상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삶의 어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소망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삶의 이유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살아가는 이유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 말들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준의 대부분이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이. 왜요?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생명의 빛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말, 그 어둠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하가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빛을 내가 듣고
그 빛을 내가 말하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 본당 안에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잖아요. 그럼 불을 켰어요. 그럼 어둠은 어디 갔어요? 어둠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가짜. 근데 그 어둠이 불을 켜지 않으면은 그 어둠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둠이요. 가정이 어둡잖아요. 가정에 어둠의 말들을 하잖아요. 세상의 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말을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큰 소리 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이게 이 지식이 경험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지식과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큰 소리 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0%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는 진리야. 그래서 누가 자기가 말한 것을 토를 달잖아요. 그럼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 말이 어둠이에요. 그래 분노하고 화내는 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 낳겠어요? 분노하고 화와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빛, 그분의 말씀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해요. 왜 싫어한가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 어둠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어둠이에요. 어둠에서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서 어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인생이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 그럼 교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싸우고 난장판이요. 네 편 내 편하고.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떠나시니까 무엇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집주인이 있어야 되는, 주인이 있어야 되는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물이 누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물이에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아픔을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능력,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삶의 현장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47절에서 50절에 보면은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여러분 참 사람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만 들어도 어떻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 심포도 적시어 갈대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 마음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 타인의 아픔에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곳에 앉아서 그 외침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대화의 수준을 보세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라고 말하는 수준. 얼마나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는지 그 타인의 말에 그 사람의 말에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외치는 주님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말을 못 알아듣죠.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떠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왔던 것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다 돌아가죠. 왔던 것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이 육신의 재질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떠나요. 그 영혼은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 나라의 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형체, 이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를 통해서 정자난데 그 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형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 씨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씨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정말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들려와야지만이 살아요. 들려와야지만이 살아요. 그 씨가 내 안에 머물러야지만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한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면은 이 땅의 삶이 전부면은 육신이 전부면은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영원히 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상도 바꿔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관리하고 먹고 심지어는 냉동인간 시켜서 몇십 년 뒤에는 살아날 거라 믿고 오래 살고 싶어서요. 그 마음이 모든 인간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영원히 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런 마음조차 없어야죠. 여러분, 개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죠. 그 돼지들 매주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개들이, 돼지들이, 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없어요. 오직 인간만, 사람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이지만은 똑같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언어가 없잖아요. 언어가 없으면 동물하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오직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죠. 주님이 왜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주님은 이제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요한복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간다. 할렐루야. 주님이 뭐하러 가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뭐하러 가신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에 이 그림자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곳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그 무당집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끔 무당집 가가지고 뭐 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소문으로만 들어가지고. 무당집에 가면은 그 무당이 구슬해요, 구슬. 작두도 타고. 그리고 최근에 TV에 보니까 어떤 총각이 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처녀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총각이. 근데 이 처녀가 이 총각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갔어요. 자기 집에 갔는데 그 아가씨 집에 무당이에요, 무당. 아가씨가 무당이에요. 이게 TV에서 무슨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 인터넷 기사를 잠깐 봤는데 그게 TV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하고 이 총각 남자하고 둘이 사는데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찡한 거. 막 귀신이 막 들락날락 하면서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근데 사람들은 막 호기심을 가져. 야, 무당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면 어떠냐 하면서 그런 거에 막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을 관심을 막 끌어당겨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비의 놀라운 자연의 세계를
그걸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그 이해 못하는 그 수준을 가지고 자기가 다 이해한 것처럼 그 생명의 빛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물을 어디다가 많이 쌓아라? 하늘에다가 많이 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보물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좀먹고 다 썩어서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잖아요. 그 재물은요, 짐덩이에요, 짐덩이. 짐덩이에요, 짐덩이.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공간이나 한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떠나시고 그러고 나서 누가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봐보세요.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에 가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을 만나보잖아요. 무당도 만나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무당 짓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게 하셨어요. 우연찮게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환자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한 30분이 1시간 있다가 들어와요. 사연을 물어보니까 자기 집안이 무당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내 삶이 그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경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51절 이하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영혼이 떠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그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 성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식양을 주셨어요. 그러면 14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소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소를 하나님이 주신, 성소로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종교 행위, 활동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의 삶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찢으셨을까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성전에 나와 있는 그들의 형태가 와서 장사하고 있고 와서 매매하고 있고 예수님 들어가서 가시니까 예수님 힐난하고 있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성소에 집주인이 왔는데 집주인을 뭐 하는 거야? 쫓아내는 거야. 다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어디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 만나러 오라고요? 하나님 만나러 오라고. 여러분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찢어진 휘장 바늘 갖다 꾸며서 다시 매달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불과 30여 년 뒤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다 짓밟혀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세상의 빈 껍데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영광을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성소 휘장 갖다가 꼬매서 다시 매달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빈 껍데기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그곳에 생명이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셨는데 떠나신 그 빈집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천년만년을 하고 그곳에다 무엇을 드린들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은 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 부끄럽고 수치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런 자랑거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이 누구 때문에 지신 거예요? 나의 허물 때문에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비밀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피로 씻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할렐루야. 더 이상 그 길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옛 길로 아무리 다녀도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놨어요. 생명의 살 길을 열어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 여러분 빈 껍데기로 살아가잖아요. 그 빈 허울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빈 껍데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일도 없어요. 일도.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하나님을 불렀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이제는 나를 찢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찢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인된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만이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자신을 찢어서
주인 대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그 살 길을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있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그의 길이 환하게 비춰지는 인생, 그의 가문에, 그의 가정 안에 그의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52절 이하의 무덤에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에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뭐가 열렸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 다 돌무덤이에요. 그 앞에가 다 돌무덤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왜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 그 좀비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딱딱한 사람들 막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왜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의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거룩한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부활의 소망이 없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녀도 부활의 소망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뭐가 잘 됐다. 이런 것 자랑하면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빈 껍데기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빈 껍데기는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 안을 어떻게 되냐면 공허하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돈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그 코미디언 중에 그 장강한 박수홍 있잖아요. 박수홍 씨. 매니저가 형이더라고. 근데 형이 동생 속여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돈 주라고 하니까 안 줘. 이야,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이 돼가지고 돈을 안 줘요. 동생을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뭐 했다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간증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거룩한 성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무덤에서 자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룩한 성에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54절 이하의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일어날 일 심히 두려워하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백부장밖에 없어요. 그 외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살아났네 어떻게 돼서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마지막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는데 예수를 섬김이 어디서부터 왔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팔리고 십자가에 내던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돈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를 섬기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있는 그 여인들의 섬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집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엘리 알리 라마 사막다니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찢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아름다움,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 왕으로 좌정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복되고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제단으로 세워 가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